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2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공은 광고를 해주라 그랬습니다. 순전히 하연이 공입니다. 여러분. 네. 꼭 말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네. 자기 때문에 한 주 늘어났다고. 네. 꼭. 자, 8장 6절에 보면 이제 7개의 인에 이어서 이제 7개의 나팔 재앙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 8장 6절에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리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고요.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육지수목의 3분의 1,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민물, 강물, 샘물이 3분의 1이 또 쓰게 되고 못 먹게 되고 해달별 전체의 3분의 1이 막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피조 세계가 굉장히 황폐화되는, 그래서 이전에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점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모습들이 진행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럼 뭐가 남았을까? 9장에 나오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변화라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가 무저갱의 열려니 큰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얻어지며, 중요한 것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에 나오매 메뚜기 겁니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 망해가는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던 하나님의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목으로 이렇게 딱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 이미지가 지금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도 똑같이 따라 하죠. 나중에 보면 짐승의 표를 이마에다 이렇게 딱 체크하잖아요. 사탄이 따라하는 건데 그 이미지를 여기다가 지금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직 이마에 주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그랬어요. 마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할 때 이제 몇 번째부터는 제외를 당하고 이 재앙이 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을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래서 황충, 메뚜기과인데 좀 공격용 그 메뚜기과에 속한데 이 녀석들한테 그 정갈이 이렇게 독을 팍 쏘잖아요. 그 고통을 우리는 느껴보신 분 있어요? 없죠? 예. 우리는 없지만 거의 죽음에 가까운 그 강도니까.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걸 하는데 무려 5돌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옥 맛보기 느낌이에요. 6절,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전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딱 해주고 있어요. 자,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가지고 또 3분의 1이 또 나와요. 이 큰 강 유브라데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약속한 땅의 경계라 그랬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을 아브라함이 건너서 넘어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사탄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경계예요.
그래서 심판의 경계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 이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개 인, 그 다음에 7개 나팔, 7개의 대접, 이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사건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의 동일한 기간인데 이 세계는 점점점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전진되는 모양, 심화되는 모양새다. 그래서 결국은 느낌상 최후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 결론에 딱 다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10장은 1절에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요. 또 모양이 멋있었어요. 근데 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우리 6,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세토록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리.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힘센 천사가. 그리고 7절 마지막 보면 이 구원과 심판의 마지막 완성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지금은 모든 게 비밀같이 보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비밀이 성취가 된다는 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11장이 좀 중요합니다. 11장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회와 성도,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면 몇 년 반이라고 그랬죠? 3년 반. 날로 하면 1440은 12 곱하기 10인데 1260일 이렇게 되고 시간으로 하면 모른다. 거기까지는 계산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42달 동안 짓밟히니까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두 증인이 뭔가 짓밟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42달 동안 또 애원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증거 사역도 분명히 하는데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시간도 동시에 존재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자,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굉장히 복음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복음 증거 사역으로 인해서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내어서 구원받게 하는 통로로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의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복음 증거 사역을 끝나면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겠죠. 근데 복음 증거 사역의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이겨야 될 것 같은데 복음 증거 사역을 힘있게 전했으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살았으니까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이 땅에서는 패배가 되는 거죠.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3일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다. 3일 반은 뭐냐면 예수님 고난받는 기간 절반, 반나절. 그리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그 기간 3일. 거기를 똑같이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게. 그리고 10절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왜 괴롭게 했어요? 회개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에 싫은 거야. 짜증낸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막 기분 나빠하고 핍박을 해버렸어. 오히려 믿는 사람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들이 뭐 복음을 전한다고 회개한다 그래. 다 죽어버리니까 시원하네. 그러면서 서로 어때요? 건배!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서로 물건 예물을 서로 보내며 선물을 주고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겠어요. 자, 보세요. 11절. 반전이 일어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에스겔서 37장 말씀.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두 증인은 여러분 주님의 참교회 공동체는 죽음과 부활에 의해 승천의 과정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쫙 이제 마지막까지 복음 증거 사역을 여기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들은 이제 돌이키는 거고, 이제 그 뒤로 보면 이제 악에 받쳐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런 자들이 나옵니다. 잠깐 장면이 전환돼서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 큰 음성들이 일어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쫙 나오고요. 24장로의 말을 한번 볼까요? 17절 감사옵나니 이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지키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러면서 우리 주님이 착 오셔요. 그러면 오시면 이제 뭘 하냐면 악의 무리들을 소탕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서 싹 정리하고, 주님의 백성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그렇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쫙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믿는 거를, 비웃고 조롱하던 그 인간들은 이제는, 심판대 앞을 거쳐서 영원한 형벌 장소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누구랑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삶이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거기에 겁나잖아요. 하나님이 날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날 벌 주실 거야. 근데도 그걸 못 돼. 이게 진짜 이게 죄라는 게 그만큼 매력이 있나 봐.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상담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날 심판하실 거야. 나를 징계하실 거야. 늘 이런 마음 갖는 것보다 당신이 그런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당신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고 사랑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돌이키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숨 쉬면서 끝까지 하나님한테 맴매 맞을 때까지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돌이켜야지.
돌이키기를 잘해야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 어찌감에 맞으면 이게 아니고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꼭 마실 때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으셔서 지금 전혀 그리고 나는 아니고 누구는 좀 맞아야겠어 지금 이제 이렇게 막 리스트가 나오죠. 혹시 그 가운데 또 우리 막 대통령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 12장에 이제 딱 보면 12장에 가면 일단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딱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딱 됐어요. 그럼 12장에서 멈춰서 14장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 특별히 13, 14장 보면 마지막 때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게 힘든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1세기 교회와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거기 앞서서 오늘 이제 12장 한 장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가면서 할게요. 이게 좀 중요하니까 시간 끌기가 아닙니다. 예, 12, 13, 14가 되게 중요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이를 쓰며 부르짖도다. 그러니까 한 여자, 마리아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죠.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사탄이죠. 머리가 7이요 10뿔이라. 이게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24절 세상의 지배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게 이 모습으로 나오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느낌이 뭐냐면 사탄이 딱 와가지고 우리 그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술 많이 드신 분이 막 집에 이렇게 주로 아빠인가요? 엄마는 안 그러니까 와가지고 집에 막 이렇게 막 밥상 엄마 차려놓고 애들이랑 옹기종기 앉아있으면 옛날 드라마 같은데 보면 아버지가 숙제가 들어와갖고 막 도박하고 막 걸잖아. 들어와갖고 돈 내놔! 뭐라고 안 내놓으면 어떡해요? 이씨! 하고 막 확 엎으르잖아요. 사탄이 지금 딱 그 자세예요. 한번 그냥 분위기를 확 엎어갖고 잡아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예수님이죠. 왜냐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삼키고자 하더니 실패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잔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 그 비밀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다시 부활 승천하셔버렸어. 그래서 사탄이 실패했구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면 이제 여자가 바뀌어요. 여자가 아까 그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그냥 혈육적인 관계가 아니고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가 바로 여자가 되는 거죠. 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 3년 반은 이 다니엘서에서 끌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미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이기도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 한 절 한 절 보니까 재밌죠? 예, 그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전까지는 구약에 사탄이 자기 자리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욥기나 이렇게 보면 참소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자리도 뺏긴 거야. 여기에 뒤로 가면 표현이 뭐라 그러면 1000년 동안 무정에다 집어넣어놓고 잠가버리는 거 있잖아. 이 느낌이 이거하고 똑같이 연결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억제를 시켜놓은 거죠. 네. 자,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에페. 오, 사탄 새끼 옛날부터 나온 놈이구나. 알 수 있죠. 곧 마귀라고도, 제가 방금 욕했나요? 죄송합니다.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그와 함께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려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일름보 새끼가 또 여기있네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분내어서 내려와서 하는 게 가장 큰 사업이 자기 사랑 사업이에요. 그래서 윽박 지르고 막 뭘 하고 해도 이게 더 예수님을 잘 믿어. 핍박을 가하니까. 그래서 뭘 하겠냐면 이제는 널 위해 살아. 네가 하나님 돼서 살아. 네 자신을 많이 사랑해야 돼. 이게 완전히 먹혀버렸어. 그래서 디모데후서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기 사랑의 끝판왕의 시대가 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위에 보면 보면 진짜 자기 사랑 많이 하시는 분들 보이죠. 간혹 한 분씩. 와 진짜 자아사랑의 끝판왕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막 이런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적용이 이제 나는 아니야. 일단 그죠? 나는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막 생각해. 그 2025 목회 트렌드가 나왔어요. 목회 트렌드 책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4개가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개혁되어야 되고 변화돼야 된대요. 세상 앞에서 자꾸 도전을 해야 되고. 근데 교회만큼 안 변하는 데가 없대. 그래서 늘 교회가 이제 급락. 이제 10년 안에 몇백만 명이 교회를 떠날지 모른다. 아무도 이제 그걸 못 오니까. 근데 거기서 하는 게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대.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 너무 건강하게 잘 돼야 된대, 교회가. 막 이런 거 이제 하나씩 막 점검하면서 제가 나는 괜찮은가?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나 리더십 있네. 그렇지, 소그룹 잘하고 있어.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목회가 정말 중요한 게 여성들이래요. 여성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대요. 남자들 진짜 반성해야 된다니까. 예, 교회가 이제는 그 여성분들의 그 리더자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서로 또 긴장해야 될 거고, 하나가 또 뭐냐면 문해력이에요. 목회자가 말씀을 보는 문장 해석 능력이 너무너무 탁월하게 중요한 시대예요. 막 윽박 지르면서 자기의 목회의 그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계획들을 구구절절하게 잘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고, 늘상 방금 말한 것처럼 적용을 누구한테 해야 된다? 나한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한테 너무 집중해서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신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해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또 우리 교회가 변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주님의 교회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게 1260일이면 60일이고 3년 반이면 3년 반이죠. 왜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어렵죠.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지금 그 홍해바다 흉내낸 거야, 자기가. 사탄이. 근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강물을 삼켰어. 이게 성공했다 못했다? 못했지. 쥐가 하나님이야? 웃기는 놈이지.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 진짜 한판 맞짱 딱 뜨는 거. 예,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12장이 끝나고 13장이 바로 이제 그럼 어떻게 사탄이 어떻게 두 짐승을 세워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소속이 아닌 사탄의 소속으로 만들어내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13장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더 하고 싶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